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어떻게 우리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세상의 그 커다란 물결에 두려움에 빠져 어려움에 빠져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97번입니다. 97번 주보에 나와 있는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97번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얻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운정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동을 얻을 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벌써 지금 어디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는 가족들 만나는 것을 아쉽지만 미루고 가정에서 혹은 모처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나의 백성으로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을 만나면 엄청 무섭겠죠. 또 갑자기 엄청난 사고를 만난다면, 재난을 만난다면 그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삶에서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어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평생 별로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어느 언저리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망설이고 돌아보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지요. 그렇게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고 18절을 또 읽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가를 하나하나 짚기 전에 벌써 이 지금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는데 겉모습만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그 모습을,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예언해 와던 이 선지자인데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 아픔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부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들이 결국에는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변화죠. 눈에 딱 보이죠. 그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이 다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북적북적합니다. 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았더니 단순히 사람들이 돌아오고 집들이 다시 세워질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사람들의 그 삶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들이냐?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포로가 돌아오고 도시가 다시 세워진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아직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위안이 되겠어요.
그저 두려움이겠지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요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리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손이 예전과 같다. 야곱의 자손이 예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처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많아졌다는 얘기. 예, 언제처럼, 예전이라면 언제처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 나라들에 행사했었죠. 예. 그런 일들, 그런 때, 그런 예전과 같다. 자손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던 때 그때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 실제로 이루어졌던 때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가 회복돼서 숫자가 다시 많아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눈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때 그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것도 이런 눈으로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12장 2절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 언약에 대한 언약을 기록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떠세요?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기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리니 그들을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도 보세요. 그의 자손이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포로로서 바벨론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죠. 종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더 이상 이방민족 바벨론의 종,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벨론 민족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 더 이상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어떤 나라나 어떤 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존귀하게,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살아가리라 하신 말씀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요. 회중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인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뭐하러, 무슨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바벨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비천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서는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2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지고 다시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은,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서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려움은 안식, 평안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이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면 어쩌지? 우리의 자녀의 세대까지 이러다가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쩌지? 이 외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자체가 두려움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불안함,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 제국의 웅장함, 어마어마한 압도당하는 그 군사력, 또 압제하는 왕의 그 카리스마, 위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비천한 포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말씀을 주시는데요,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그 무시무시한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요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추석이죠. 추석 그 연휴 가운데 있는데요, 추석이라는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만나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만나기가 어렵지요. 우리 사업은 위축되고 관계에 큰 제약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삶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로 덮여있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전같이 완전한 회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예전처럼 우리의 사업이 회복될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움의 포로에서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전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하게 될 것이고요.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일도 회복되고 풍성한 교제도 회복될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은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된 그 감사, 그 즐거움은 얼마나 갈까요?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그러고 얼마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그 소중함은 어느새 그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벌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다시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백성으로서 다시는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겠다.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의 포로로 비천하게 되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흔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흔들어 포로 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비천한 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인 척하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란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라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다시는 포로 삼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확신에 찬 삶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왕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인데,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네? 예수님께 맡겼더니 힘을 쓰지 못하네?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더 크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될 텐데요. 그렇게 믿음의 진전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두려움은 실패하고 예수님의 다스림만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의 연휴에 소망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회복이 될 것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는 비천한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럴 수 없다는 것,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왕이니 왕으로서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 노력해서 반드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라. 그렇게 쟁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내서 더 이상은 내가 두려움의 포로로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겠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은 더 이상은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를, 그때를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네. 주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위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 없고요. 자, 이번 주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읽기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7번 보시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잘 살피시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이제 서로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7장 1절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걸음에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작은 일들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 삶을 이렇게 휩쓸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불안함의 포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운 일이, 그 떨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불안함에 빠지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불안함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조건들을 더 마련하려고 하고 그렇게 약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두려움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두려움과 어떤 떨림,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아버지 우리 재정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입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도 얻고, 아버지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 또 그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온 국민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미 그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있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업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인정받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사업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운정 예수 마을 교회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있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하면서 또 들으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백성들이 그렇게 날로 더 많이 세워져 가는 일을 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여줘. 영화? 영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 영화 볼 거야? 갈 때까지만 영화. 갈 거야.